바로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또 이 호산나 찬양대 또 멀리서 서울에서 이 또 첼리스트가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찬양으로 또 협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바이올리니스트가 올 예정입니다. 감사하죠? 또 오늘 유윤수 권사님이 2년 만에 또 이렇게 은실이하고 또 서준이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5가지 오감사 운동을 제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이 5가지가 지금 해결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크게 감사할 준비. 첫째는 집에 하루 한 끼 이상 먹을 양식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전 세계 4분의 1이 식량난과 식수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에 너무 많아서, 냉동실에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왜 옛날에 작년에 먹었던 떡이 아직도 남아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한 게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2다리를 걸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2눈을 뜨고, 어떤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시야로, 시선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던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화장실을 마음껏 여러분의 자가 노력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일을 마치면 돌아갈 편히 쉴 집이 있다라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평범한 매일의 일상에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평범한 매일의 일상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많아요. 반도체 생산량 세계 1위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예요. PC 보급률, 휴대폰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또 하나, BTS가 있는 나라예요. 방탄소년단.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이 방탄소년단을 우리가 볼 때는 관심이 없어요. 저도 젊은이들 노래 잘 못 알아듣겠더라. 그런데 여러분, 외국 사람은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소년단이라고 극찬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기독교인 청년이 4명이나 있습니다. 정한이, 정국이, 엑소, 카이, 세훈이에요. 이 4명이 기독 청년들이에요. 1960년대 비틀즈가 우리나라에 한번 오면요, 공항이 마비가 됐습니다. 비틀즈, 비틀비틀거리면서 노래 잘 부르는 친구. 여러분이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데 경제적인 가치를 삼성연구소에서 조사해 봤더니 약 5조 원.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한류 바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 이미지 브랜드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소년단을 보유하는 보유국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엔에 초청도 받은 거 아십니까? 유엔에. 그리고 전 세계 한류 바람을 불고
그리고 정말 20대 이 꿈 많은 청년들이 세계를 누비면서 한국을 알리고 있어요. 사회 편견을 깨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매일 먹을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광야에서 내려준 거에 또 감사한데 우리는 영적인 만나를 이 시간 먹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저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이 땅에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은 한 끼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걸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어요. 아멘.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살 거를 생각해 보세요.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먹고 있어요. 여러분, 플로베르의 장편 소설 보바리 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마 이 책을 읽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보바리 부인, 보바리는 남편이에요. 보바리라는 남편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명은 엠마입니다. 이 엠마라는 여인은 꿈과 환상 가운데 사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결혼한 이 남편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시골에서 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의사가 가난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귀족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파티? 귀족들. 요즘 말하면 재벌들만 참여하는 파티에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막 100평 되는 아파트에서 최고 좋은 음식에다가 최고 좋은 막 요거 한 잔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신세계를 보게 됩니다. 아, 이 보바리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다. 그러면서 집에 와 보니까요, 모든 것이 시시한 거예요. 일상이. 남편도 왜 이렇게 초라해 보임, 또 가정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지, 그 부자들의 삶 속에서 보았다가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제비족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제비족. 그래서 로돌프와 레옹이라는 두 명의 바람둥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람둥이는 얼마나 자기에게 친절한지, 싹싹한지, 그러면서 속이면서 자신의 돈을 하나씩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족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가지만 나중에는 뭐를 노리는 거예요? 그 여자의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제비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약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빚을 산더미처럼 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의 의도는 뭐냐? 현대인이 바로 보바르 부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바리 부인.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중한 가치가 뭐냐? 일상에서 늘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평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적 가족들,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 이 귀하물이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저들은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늘에서 가시 같은 진주 같은 색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만나. 이 만나. 지금 보죠? 막 만나가 내리면은 저들은 열심히 주워 가지고 와서 요거를 빻아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주식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이거라도 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맨날 빵만 먹으니까 우리도 언제 고기 좀 먹고 싶다. 맨날 풀떼기밖에 없다. 우리 집에 왜 고기가 없냐? 저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내리는 소중한 이 만나를 값어치 있게 보지를 않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공기, 여러분 고마워한 적 있어요?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콧구멍 한번 막아놓고 한 3분 참아볼까요? 지금도 산소통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코에다가 공기를 삽입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햇빛, 또 비. 자, 한번 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비가 가물 때 있죠? 가물 때 비가 1mm 내릴 때 경제적인 가치가 약 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1mm가 땅에 떨어질 때 전국에 내리는 그 1mm의 비가 얼마라고요? 약 7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태풍도 불고 장마도 왔었죠. 얼마 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 내리는 비의 가치를 빗물만 계산했을 때 약 1조 6,800억. 여러분, 비한테 늘 감사하세요. 비 맞는다고 나무라지 말고. 자, 보세요. 4가지의 비의 유익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첫째는요, 수자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요, 이 댐에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먹는 식수가 해결 안 돼요. 두 번째, 미세먼지를 농도를 낮추는 것이 비밖에 없어요. 세 번째, 산불 예방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십니까? 이 비라는 것이. 그래서 저 시골에 영주댐 같은 데도 비가 오면은 그 댐에서 물을 저장했다가 산불 나면은 산불 끄는 비행기가 가서 물을 담아다가 산불을 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댐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댐이 꼭 전기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물을 가둬놨다가 산에 불이 났을 때 그 소방 헬기가 와서 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다 비의 고마움이에요. 또 농작물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고마워했습니까? 여러분, 만족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일의 만나와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각종 사고로부터, 또 뉴스에 보니까 2월대에서 알바생이 그만 다리가 껴가지고 다리가 절단이 됐죠.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목동에서 그 심채물을 제거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사람이 죽게 되고, 엘리베이터가 또 떨어져서 3명이 죽고, 여러분 뉴스 들어보죠? 얼마나 많은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연산 로타리에 딱 이제 맥도날드 지나면 홈프로스잖아요. 거기를 딱 지나려고 하는데 황색불이 딱 켜진 거예요. 여러분, 황색불이 켜지면 지나가도 돼요, 안 돼요? 지나가도 됩니다. 그거는 빨간불이 아닐 때는 괜히 머뭇거리다가 뒤에 차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존이라는 그 존은 카메라도 찍히지가 않아요. 황색불은 빨리 지나가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빨리 지나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앞차가 그만 서버리고 말았어요. 끼익! 근데 앞차가 BMW였어요. 하얀 차. 깻잎 한 장으로 우리가 탄 차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제가 앞으로 절대 황색불에는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동부 애들 태우고 갔었거든요. 그때 수영장 갔을 때. 제가 30년 이 운전하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브레이크 밟은 것은. 정말 0.01초였어요. 여기 타신 분들 지금 웃지만 그때 놀랐어요. 와, 만약에 BMW 박았어 봐요. 우리 교회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을까? 몇백만 원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탁 세워줬어요. 아무튼 우리의 삶은 늘 일상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에 광야길을 갈 때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그때 소나 양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왜? 종살이 하니까 자기가 안 사도 돼요. 노예니까 주인이 그냥 주는 거예요. 생선도 주고 오이도 주고 참외도 주고. 우리 집이 참외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거 다 돈 안 주고 공짜로 줬다는 거. 노예 생활할 때는 부추도 주고 부추로 부침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부추도 주고 파도 주고 마늘도 주고. 그런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뭐를 줘요? 메추라기를 주기로 약속하셨죠. 나중에 11장 31절부터 보면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했던 삶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그 진영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를 얼마나 저들에게 원 없이 먹도록 줬냐면은 이 규빗만큼 떨어졌어요. 이 규빗은 한 규빗은 45cm니까 거의 90cm만큼 메추라기. 여러분, 메추라기가 또 우리가 안 보니까 잘 모르죠? 자, 메추라기 한 마리 잡아왔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야, 저게 18cm예요. 그러니까 한 뼘 크기예요. 그러니까 닭보다는 훨씬 작아요. 알죠? 메추라기가. 그러나 여러분, 저런 메추라기 18cm, 이 손뼉 한 되는 이 정도의 저런 거 털 뽑아가지고 구워 먹어보세요. 그래도 하루 한 끼 식사는 됩니다. 그런데 요게 얼마 정도 내렸다고요? 저 진영에 90cm만큼 쌓여가지고 거의 1m만큼. 상상이 갑니까? 입에서 질리도록 먹였다 이 말이에요. 왜? 불평하니까 그 입 불평한 입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저들이 이 메추라기를 입에 넣고 야, 이제 단백질 보충을 이제 하는구나 하고 씹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사 저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한번 보여줄까요? 실제 무덤입니다. 저게 기브롯 핫다아와. 따라서 합시다. 기브롯 핫다아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욕심장이의 무덤. 따라서 합시다. 탐욕의 무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늘 욕심만 부리면은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면 저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황량합니까? 저 사막에 저렇게 잇몸에 고기를 먹다가 죽은 사람들을 쌓아놓은 무덤이 저런 덩어리가 여러 덩어리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저 무덤을 파보면은 그때 메추라기 먹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썩어서 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게 뭐예요? 기브롯 핫다와.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 만나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타고 하다가 결국 메추라기를 먹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이 쌓인 저 무덤을 보고 너희는 감사 생활을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끝은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2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광야길에는 2 가지. 1. 2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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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
탐심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 감사한 삶, 만족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여러 번 망설였는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또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명성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사환 목사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가려고 이력서를 써가지고 김사환 목사님을 제가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원하면은 쫓아갑니다. 저 전라도까지 집회에 제가 쫓아가서 저를 부목사로 써달라고 김사환 목사님 앞에서 이력서를 제가 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만큼 그 목사님에게 배우고 싶었죠. 10만 명의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욕심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아들 김하나 목사도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 경기도에다가 새노래 명성교회를 잘 지어줬어요. 그 교회가 다 지어준 거예요. 수십억을 드리고, 그리고 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2,000명이 적은 교회입니까? 아니, 욕심을 그만 버려야지. 2,000명을 성도들을 띄워줘서 분리개척을 시킨 거예요. 아들한테 그것까지는 봐줬어요. 그리고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부응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욕 안 먹었어요. 통합직교회가 욕 안 먹었어요. 그런데 꼼수를 부려서 합병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와서 자기 후계자로 삼았네요. 그게 오늘날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부자가 지금 잠을 잘 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욕을 하고 뉴스에, 메인 뉴스에 나오고 또 지금 재판이 계속 이어가고. 왜? 2년 전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두고 한국교회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욕심 가지고는요,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정말 만나로 만족을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알래스카에 금광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는 알죠? 러시아가 몇 억 불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아까운 땅을. 자, 거기 뭐가 있었어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묻어 있어요. 자, 알래스카, 우리 비행기 타고 날아가 봅시다. 슝! 알래스카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알래스카. 예? 그 추운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에는 뭐가 나와요? 금덩어리. 저거 보세요. 쇠 안에, 그 돌 안에 이런 금이 많아요. 그걸 녹여서 이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게요, 미국이. 그래서 수많은 사업가들이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금을 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 9월 달부터 겨울이에요. 이 겨울이 보통 겨울이 아니에요. 살을 내리는 겨울이에요. 여기서 잘못하면 죽어요, 벌판에서. 근데 많은 동료들은 갔는데 욕심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캐자, 조금만 더 금을 캐자, 조금만 더 금을 캐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 기브롯 핫다와 욕심장의 무덤, 탐욕의 무덤. 적당히 때가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가족이 가면 충분히 먹고도 사는데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탐하다가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화려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죠. 왜? 클럽에 다 가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너도 나도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롯의 철을 볼까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절대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자신의 그동안 모은 재테크, 그동안 모은 그 금은 보화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욕심의 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돌아보지 말고 갔으면 지금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물론 지금 나이가 먹어서 죽었겠지만 여러분,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여기가 롯의 소돔 기둥입니다 하고 거기를 만져가고 있죠. 마지막 광야길 따라 삽시다. 광야길은 매일의 만나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하고 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물은 우리가 쉽게 집에서 정수기 물로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게 물이고, 밥은 제일 흔한 게 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이 밥과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물을 3일 동안만 먹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다 이 속이 타들어가세요. 결국은 탈수 현상으로 쓰러져 죽습니다. 밥? 우리가 흔한 게 밥이라고 무시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주기도문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은요,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게을러서 노력 안 하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돼서 죽지, 여러분 이 세상에 직업이 왜 얼마나 없어요. 노동하면 충분히 우리가 세 끼는 먹고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밥이 흔한 것 같지만요, 밥이 뭐예요? 이 탄수화물이고,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아무리 고기만 먹어도 밥을 먹지 않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밥은 우리 육체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쌀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식사라도 결국 밥이 없으면요, 물론 한 끼, 두 끼는 빵은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뭐라고 해요?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여러분, 밥과 쌀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늘 밥을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신쌀밥, 물론 식당에 가면 1,000원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그 밥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염창환 교수님의 치유의 밥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염시성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염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염창환 교수님이 치유의 밥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카톨릭 의대 교수이고 서울 성모병원 의사이며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2,000명을 죽는 것을 지나쳤어요. 호스피스 병동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생의 좋은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마지막 가족으로부터 떠나보내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놀랍게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경험을 쓴 책이에요. 마지막 사람이 가족을 떠나면서 추억을 한대요. 추억을.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그때 휴가 때 설악산에 갔는데, 강원도에 갔는데, 그 춘천에 갔는데, 그 춘천에서 막국수 먹었던 거 지금도 생각이 난다. 춘천 막국수 아십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사람의 행복은 자기가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빌딩을 샀다든지 좋은 차를 샀든지 이런 얘기는 한 명도 안 한대요. 아니,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소소한 행복, 요걸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때 가족들하고 된장국 끓여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하하호 했던 그 오두막집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과 권력이 아니요, 작은 소소한 그 작은 행복,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작별할 때
남는 마지막 추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어요.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또 추수감사, 감사절을 맞이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5가지 감사운동을 제가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기적을 보고 싶어요. 제가 계속해서 감사운동을 펼칠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기적이 서서히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 애틀란트 목사님이 저하고 카톡하면서 계속 지금 우연히 연락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는 이 오감사 운동을 펼치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감사하면요 엔돌핀이 솟거든요.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기 나쁜 것이 그 세포로 인하여 죽어지고 살아있는 생생한 세포가 살고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매일의 만나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